계속 묵상하는 내용.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얘기하셨던 7가지 예수님의 7가지 말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7마디들을 하나씩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구나 생각해서 특별히 고난주간 때에는 묵상을 하고 지내는데, 실제로 보면 이 7가지 마디는 7가지 이 말은 그 복음서 4복음서에 각각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어느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시간적인 배열이 그냥 마태복음에 쭉 있으면 그 순서를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요한에도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7마디 중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몇 개를, 마가는 몇 개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7마디를 다 모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십자가상의 7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태복음이 어떤 맥락에서 요 얘기를 소개하는가, 이것들을 주목해서 보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6번째, 7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고요.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게 먼저일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7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2개가 맨 마지막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요러고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6번째가 먼저일까? 7번째가 먼저일까?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얘기가 한 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얘기인 한 쌍의 얘기다. 그러면 이 2마디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 전체와 사역을 어떻게 보면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마지막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 그 말과 그의 삶들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얘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얘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요한은 그 얘기 앞에 장면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는 장면, 그 장면을 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죽임 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완수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요한이 소개하는 게, 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뭘까? 이 장면이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딱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나눠드린 원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 태어남이 영광을 버리고 아기로 태어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는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 트레일러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의 길을 따라서 힘과 권세와 명예 그리고 환호를 받으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이루어라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고 예수님이 거절했으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거절했으니까 이렇게 읽기에는 사실은 사탄의 유혹은 사탄이 유혹했으니까 틀렸다라고 읽기에는 사실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대단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될 많은 일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많은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말할 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권세가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의 인정과 명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준비하기에 온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나 외부나 환경과 결과로서 그것들이 주는 어떤 인정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한 삶이고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랬던 주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 사역의 모습들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는 주무시기도 힘들고 항상 그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출생과 또 사역의 준비와 삶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의 죽음 마지막에 요한은 그가 신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건 이런 거지요. 그분의 삶이 목마른 삶이었고 그분의 삶이 외로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달려가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그렇게 외로운 자리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울림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너희에게 생수고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물로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내 살을 먹는 내가 주는 양식으로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분이 자신의 마지막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병정들 포함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쟤네들 너무 믿음이 없어, 너무 야비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그것도 로마의 병정들이 놀리면서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평화를 주고 세상의 모든 목마름과 세상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깊은 회의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자기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한은 끝끝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냥 스킵하고 예수님이 나 다 이뤘어 라고 멋있게 얘기한다라고 이 6번째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읽지 말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때로는 우리가 요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냔 말이죠. 근데 요한은 그것 중에 신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드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딱 들이미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고 요한이 우리 앞에 딱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또 명예와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낮아지고 우리처럼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목마른 자리에 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반쪽 아니 속는 걸 수도 있다.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멋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먼저 얘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을 포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폼나게 포장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포장하고 싶어요. 그죠? 구원을 멋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알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6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소개하는 요한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빨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부활절로 너무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기 전에 좀 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자리, 그분이 낮아져서 여기 처해 있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목말라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 고난의 무게에 조금은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이, 그 난처함이, 그 곤욕스러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그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아까 은경자매님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치유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깊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빨리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멋진 사람이 돼서 빨리 능력을 갖춰서 효과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도와야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렇게 규모를 갖춰서 누구도 돕고 막 섬기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 말이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너무 빨리 가지 말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 눈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거기를 가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 어디 가셨냐면 예수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낮아지고 죽고 고통당하고 결국 심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리로 가서 그걸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꾸 거꾸로 간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뭔가 은혜를 채워서 이걸로 뭘 아니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 자리로 가요.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주님처럼 더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로 가고 주님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삶에 있고 그분이 낮아지셔서 결국은 나의 친구가 돼서 나를 끌어올려서 되어진 것 그 정도의 내 삶의 무게와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속에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번. 두 번째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로 가서 같이 울고 같이 격려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6번째 요한복음 얘기 속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장면인데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또한 그림을 앞에 소개를 하나 하죠. 누가가 소개하는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얘기하기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셨던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인데 이 말은 사실 대단히 불경한 말이고 대단히 좀 아픈 말이죠. 아버지한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항의가 더 많이 담겨 있다면 그 장면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내용 속에서는 빛을 잃었다라고 그 시간에 아파했던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파하셨다. 아빠가 하늘 아빠가 예수님이 아파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것으로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아빠가 아들이 싫어서 고개를 돌린 게 아니라 아들이 아파하는 그 꼴을 도저히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고 빛을 잃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장면은 아까 요한복음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과 저는 같은 궤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의 자리와 방법이 그거였어요. 아빠도 눈 뜨고 볼 수 없고 아들도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요한과 같지만 누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소개하는 거죠. 뭐냐면 그 일은, 그 사건은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사건이었다. 이거를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서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종과 주인을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적인 것들로 가져와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누가의 그림에 대한 소개인데, 이러고 나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누가가 소개하는 말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고 요한복음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제가 겟세마네 기도 얘기 많이 하지만 끝끝내 어떻게든 따져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께 순종한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이 회복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순종을 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들의 순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아들의 순종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런 면에서 완성될 수 없고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말로 마지막 얘기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우리한테는 무슨 적용이 될 건가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이제 저희 집에 저희랑 꽤 오랫동안 이제 같이 지내다가 한 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7년 됐다. 7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한 것 같은데 희선자매라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먼저 가실 분들을 가고 둘이서 이제 뒤에 지엄마랑 셋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조금 나누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나눴던 얘기 중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내놓은 결과와 업적과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만약에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에 계속 골을 못 넣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손흥민을 칭찬하지 더 이상 않아요. 희선자매랑 어저께 얘기하면서 나는 이 친구를 뭘 보고 있을까, 목사로서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좀 나누고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이 자매를 7년 동안 참 외로운 곳에 둬서 7년 동안 뭘 하셨는지가 느껴지. 제가 지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못 느끼겠지만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자매 얼굴이 와 이제 좀 어른 됐구나라는 생각이 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마흔이 됐는데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목소리와 얘기하는 대화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을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매가 7년 동안 애를 써서 이제 테뉴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친구를 칭찬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제 눈에 그것보다 이게 더 귀하게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어저께 희선자매가 저한테 준 교훈. 목사님, 애를 쓰고 살기는 살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요, 목사님, 이게 판을 바꾸는 거는 제 손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희선자매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목사 노릇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종 결과와 상황과 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멋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만 우리는 그 판을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결과와 상황들에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의심도 하시고, 마음껏 노력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그 결과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주님께서 몸으로 직접 낮아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감격을 말하기 전에,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낮아짐에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친구 되심을 더 많이 누리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필요한 사람, 같이 울어줘야 될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든 그게 뭐 신앙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뭐 세상적인 것이든 여러분들의 욕심을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여러분들 손에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과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합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결과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는 내가 아니다. 내가 빚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들이 여러분이라고 착각하면 무너져요. 그러지 마세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걸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결국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업앤다운을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